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많이 우리가 액자에 들어있는 것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의 한 구절.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망예로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요, 구원의 서적에서 믿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포괄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실천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신망예로 감사할 수 있는 근본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자기 사랑은 안 나타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려면요, 가장 우선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망이라고 한 세 가지는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늘 항상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셋이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장래에 아무런 조건도 기대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가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가서 멸관을 받는다, 나는 가서 주님을 만난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그 나라 간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근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하고, 소망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파운데이션이 약하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세울 때 이 파운데이션 지축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물은 어느 사이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행여나 사람을 의뢰하여 믿는다면 자유도 잃어버리고 진정한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 보고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 보고 교회 따라갔다요, 실패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사람 보고 내가 교회 다니랬더니 틀렸어. 그리고 내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만이 인생의 최고의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믿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반드시 실천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된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한 구절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실천하고 지금 살아왔는가, 내 믿음 생활에 지금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로 추측되어 있는가.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대체로 은사주의를 지향했던 그런 교회, 은사만 원하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랑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추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만 한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13절 말씀 중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망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가까이 가기에 무서운 분들이 있지 않나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란 이런 표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서로와 화합되고 끌어당기고 서로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현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불행의 연속선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근본은요, 오늘 신망의 이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어디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망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는데요, 그 첫째로 뭘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신 그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했던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분들이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걸로 끝낼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상급받는 것, 면류관 받는 것 얼마나 우리는 기대해야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면류관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아니라 내 영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얘기죠. 면류관을 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믿음은요,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대신 누가 나를 믿어주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감사하려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저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전화기 충전이 안 돼서 교회 와서 충전했다고 그래서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일주일 동안요 충전 좀 시켜놨다 주일날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세상살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그냥 충전기에 꼽아놨다가 잘 말씀으로 충전했다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신나게 살할까? 그 생각 없지 않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부딪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행, 근심, 어쩌면 환난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왜 저희들에게 고생을 평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슬픔은 왜 즐거움으로 하나님 바꿔주지 않을까요? 요셉은요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조금도 소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재로 죽어갔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전환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세계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대, 늘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망을 원하는 것, 즉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그 바탕을 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동반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 신약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신약도 읽고요, 근약도 읽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소망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들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결단코 불행을 비관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확신과 미래지향적 사고로 인내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 이와 같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와 함께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불확실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어두운 밤을 만나도 밝은 아침이 올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엄동선한 추운 겨울 때에도 화창한 양춘다절에 올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이 깊고 새벽이 다가오면 밝아올 동력이 있다. 동이 터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이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요 낙심은 누가 주는가? 마귀가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요 낙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덜컥 줍니다. 모르면 그 낙심을 덜컥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망하고요 좌절하고요 참으로 환난 가운데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한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신앙을 갖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가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이 한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고달픈지 몰라요. 왜 이리 몸은 사지가 쑤시고 아프고 내 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환난이 많은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는 사랑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이 마쳐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더니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왔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클까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미워하라, 사랑하라. 잘 아시네, 그죠?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개? 한 20개?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무려 613개. 그래서요, 하라 하는 계명은 248개. 우리 신체 구조와 개수가 같다고 그럽니다.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개.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그럼 613개, 228개를 빼면 몇 개입니까? 365개. 1년에 한 가지씩만 하지 말아보래. 그러면 율법에 365개 하지 말라는 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맞췄습니까? 365개는 하지 마라, 248개는 철저히 해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도요, 사랑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보니까 희생하는 현신적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할 때요, 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에 기반을 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곧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령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적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헌신적 사랑을 하려니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우리가 나를 내어놓게 되면요, 우리가 헌신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합니까? 이타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이롭게 도와줍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길을 제공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타적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베푸는 헌신적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성경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